함께 찬송가 41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네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사도신경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입니다.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입니다. 54절에서 5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나병과 관련된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 13장과 14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나병 증세와 관련하여서 정부정을 가르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54절에서 각종 나병 환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13장에서 14장에 감염성 그 자국, 그 흔적, 그 나타남에 대한 모든 규례를 다 포함하여서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곧 옴과라고 하는 것은 13장 29절에서 46절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55절의 말씀은 13장 47절에서 49절과 14장 33절에서 53절까지의 규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56절에 있는 말씀은 13장 1절에서 44절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열된 병명은 바로 13장 2절에 나온 증상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장에서 14장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57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이니 라고 번역이 된 원어 레호로트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야라의 사역형 부정사와 무모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 있는 전치사 레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라고 하는 뜻을 가진 구절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13장과 14장,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이 13장과 14장의 규례들이 왜 주어졌는가에 대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13장과 14장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날에와 정하게 되는 그 날에 제사장이 정함과 부정함 사이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준 겁니다.
이것은 10장 10절에 나온 제사장의 임무,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서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정함과 부정함을 그렇게 판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임무를 엄정하게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4장에서 악성 전염성 피부병으로서 나은 자와 또 곰팡이에 오염되어 있던 의복과 또 집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주도했던 이 제사장은 사실 오염이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곰팡이로 오염되었던 그 피부병으로부터 나은 자, 또 곰팡이로부터 오염되었던 그 의복, 또 그 집을 위하여서 이 제사장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행위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상황을 감시하고 또 주어진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진단하는, 이것이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를 진단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제사장의 책임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자 역시 진영 바깥에 격리되어서 지내며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기다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다면 그는 제사장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도 가만히 그것이 낫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제사장도 낫고 돌아올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정결의식은 이 전염병이 제거된 후에야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확증의식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사장은 그것이 낫고 돌아오면 정결의식을 치러주었고 그 역할을 하였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나셨을 때에 그들을 격리시키신 것이 아니라 밖으로 어디 진 밖으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직접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장보다 더 큰 분이시다, 또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이 나병을 고치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신 겁니다. 제사장은 치료할 수가 없었고 또 그 걸린 자들도 스스로 치료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와 그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심을 계시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나병의 치료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낫게 되었으니까, 깨끗게 되었으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레위기 규례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낫게 되었을 때에 나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정결의식을 드리는 그런 동일한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유념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전염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를 준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에,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의 그 궁극적인 성취임을 인정하는 곳에서는 이런 규례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위치한 성소에 머무시면서 단 하나의 민족만을 택하시고 보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러한 규례들은 이제는 그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속죄를 받기 위해 드려졌던 속건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번제라든지 소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은 흔히 죄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질병으로부터의 정결은 은유적으로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의 제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정결함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죄 용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나병에 대한 규례로서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성경 말씀 전체를 요약하는 부분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나누라 한다면 심판과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시고 정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구원을 베푸신다, 영원한 삶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말씀은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성경 말씀대로 행한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말씀을 거스려 행한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심판과 구원의 이중성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미 그 복음 안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서,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의로운 길로 행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과 심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들로 심판을 피하여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병은 그 파괴성과 그 혐오스러움, 봄으로 인하여서도 사실
보기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혐오스러움 등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늘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또 사람들의 철저한 경계를 유하는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보기에도 흉했고 그들의 삶도 비참하였고 같이 살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전염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경계를 유하는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정하게 여겨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부패하게 만들며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나병, 즉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죄를 항상 멀리하며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각종 나병과 관련된 규례를 보면서 어떠한 자가 정한 자인지 어떠한 자가 부정한 자이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고, 오늘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따라서 늘 그 기준으로 하여서 정함과 부정함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의로운 길로 행할 수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병은 바로 죄의 상징이었던 그런 질병과도 같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격리되기도 하였고 조심을 위하는 그런 병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나병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에 있는 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로 인하여서 정결케 된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들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파괴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그 모든 영적인 나병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붙잡고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작은 기도 제목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풍성한 은혜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투병 가운데에 지쳐가는 영혼들도 있고 이미 무너진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리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함을 받아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성장과 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부흥의 은혜 가운데에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들 가운데에 굳건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인하여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제단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이끄는 데에, 이곳으로 인도하는 데에 모두가 다 어느 한 명도 소외당함이 없이 함께 전도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만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되는 가운데에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청지기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